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집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을 되도록 한 절도 빼지 않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짚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종시에 있는 늘찬양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은 이교봉 목사님이시고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제 소개는 후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할 책은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성경 39권 또 신약성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제 구구단으로 외우면 쉽죠. 그래서 39, 27, 39권, 27권 이렇게 식으로 외우면 잊혀지지 않겠죠. 그리고 39권 중에 처음 5건이 이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서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제 율법서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이 있고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려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한 권 한 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이런 식으로 쭉 한 권 한 권 배우다 보면 율법서가 이런 책이구나, 역사서가 이런 책이구나, 예언서가 이런 책이구나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번역된 이름보다 처음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런 성경의 이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의 이름은 이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 처음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인지, 원어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익히는 것도 그 책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창세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책 한 권이 다루는 역사가, 이 창세기 책 한 권이 다루는 역사가 나머지 65권이 다루는 역사보다 그 역사의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창세기가 다루는 역사가 약 한 2300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300년의 역사가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는 그 역사의 시간보다 더 많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은 4가지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요. 또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처음에 맥락만 짚고 그 성경을 보더라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4가지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하는 사건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는 심판의 사건이 있고요. 또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또 4명의 인물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의 이렇게 쭉 이어지는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창세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에게 그 성경 66권 중에 단 한 절을 뽑으라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꼽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이 성경밖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성경에만 이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을 기록한 책은 성경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이 위대함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낮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크고 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 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특히 창조과학에 대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그 신앙 초창기에 그 창조과학,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을 통해 우리가 이게 지금부터 이제 쭉 흘러갈 그 내용들이 그냥 뭐 어떤 신화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 창세기 1장이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이라든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 창조과학을 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성경은 빈틈이 없고 틀림없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둠이라는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기 전에는 어둠이다.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요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홍수 심판할 때 그 하늘의 물과 뭐 어떻게 땅의 물을 그 쏟으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볼 때 이때 당시에 처음에 창조될 때에는 궁창의 물,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땅 속에 물이 이렇게 있어서 그 뭐 자외선이나 감마선이나 뭐 이런 유해한 그런 물질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들이 성경 1장 1절에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들을 같은 이런 색깔들로 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경 보시는데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처음 창조했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렇게 좋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어떤 지구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굉장히 많이 훼손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그 처음에 만들었던 세상엔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새하늘, 새 땅과 새하늘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잖아요. 그때 되면 아마 이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종류대로를 인정을 하지 않죠. 어떤 한 미생물이나 이런 생물로 통해서 나무도 되고 사자도 되고 사람도 됐다 이런 논리를 피는데 참 어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가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또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과학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진화의 가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인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창조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고, 낮을 주게 하는 광명체가 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는 건 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해가 지금 밝혀진 걸로는 해가 큽니까 달이 큽니까? 해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보더라도 이게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볼 때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과 그 넓이를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개와 돼지와 소 이게 진화가 된 게 아니라 각각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드디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로 우리가 참 궁금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힌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상. 이 형상은 이제 닮음, 같은 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이미지 정도가 될 건데, 여기도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이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씀들이 여기도 보면 또 나오죠.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외모를 지금 우리의 어떤 사람의 모습과 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힌트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천사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천사의 모습을 나올 때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이런 동물,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첫 번째 명령이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게 태초 먹거리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이런 신체적 구조나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 육식이 아니라 이 채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먹을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신 거지 처음에 우리가 육식으로 먹게끔 이렇게 만들어 진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의 구조는 처음에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원료는 채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질병이 많죠. 암이 뭐 너무나 흔한 질병이 돼버렸는데 대부분 암을 이긴 사람들을 보면 또 암에 이런 큰 질병이 걸리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환자들이 육식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육식을 거의 하지 않죠. 대부분 이 채식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몸이 알아서 본능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도 우리의 어떤 처음에 창조됐을 때의 뜻은 채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식을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채식만으로도 우리 영양소가 충분히 채워진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이 4절부터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죄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언뜻 보면 그 1장과 조금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1장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처럼 기록을 해놨고요. 2장에는 보게 되면 남자를 지으신 후에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은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을 이렇게 기록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장에서는 그 기록된 부분 내용을 들어가서 자세히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땅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 땅의 성분과 인간의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 산소나 탄소나 그런 그 성분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담을 이제 거기에 두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그루의 나무를 같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나무, 첫 번째 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도 처음에 그랬고 많은 그 분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뭐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만드신 거는 우리가 신앙을 그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복종하게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섬기게끔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충분하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그만큼 인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책임감도 같이 주셨다는 거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죄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겠다라는 또 그런 또 두려운 생각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애가 탄생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셨답니다. 그래서 여자를 주셨는데 여자는 어떤 목적이냐? 남자를 이제 돕는 배필, 헬퍼의 그런 역할입니다. 뭐 이런 여자는 뭐 남자를 돕고만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도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것을 채워주고 돕는 역할을 바로 여자가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띨띨한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똘똘한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명희 박사님께서 지금 강의 중에 하셨던 말씀인데, 당연히 더 똘똘한 사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 때도 갤럭시 1이 더 기능이 좋습니까? 갤럭시 2가 더 좋습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가장 기능이 더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성도로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완성도 있게 창조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성품이나 인격 자체를 더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여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들이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채우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려면 더 성품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갖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려고 그것들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처음에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그 동물을 특성이나 이런 것을 또 파악해야 되고, 생뚱맞게 이렇게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담이 어떤 이제 관찰력이나 아담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마취가 있잖아요. 수술할 때 마취를 하는데, 마취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발명된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취를 발명한 의사가 이 성경, 이 구절을 보고 발명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강의 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로맨티스트죠. 처음 이렇게 딱 여자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됐을 때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서 또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의 주제는 이제 뭐 뱀에 유혹하고 인간이 또 타락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뱀을 뭐 이제 사탄의 어떤 그 형상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 뱀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라고 했죠.
벌써부터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화법을 씁니다. 화술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뱀이 이렇게 모든 나무로 이렇게 거짓말로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갑자기요, 여자가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가 뱀이 와서 이렇게 그런 유혹의 말을 하자 갑자기 먹음직도스럽고 보감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 별로 사고 싶었던 생각이 전혀 없었던 상품인데도 그 쇼 호스트들이, 물론 이제 비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상품이 좋다 막 하면 갑자기 그 상품이 좋아 보이고 사고 싶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선악과 나무를 열매가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그런 나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탄이 와서 이렇게 사탄의 음성으로 유혹을 하게 되니까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도 보이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도 현재 사탄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짓기를 원해요. 죄에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의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까 2장 25절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장면과 아주 대조적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라셨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도 놀라신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설마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어떤 멋이 좀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거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의 모든 짐승부터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이제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여기서 이제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의 우리도 이런 모습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은 대부분 남의 탓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하시는 걸 보면 처음부터도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지금처럼 막 목숨을 걸고 나을 정도로 그런 그 고통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는 이 죄를 위해서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2명 있는데 다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는 그 장면을 직접 같이 봤는데 여자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지금 여자들이 이렇게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자들은 일을 평생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퇴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열심히 젊었을 때 일을 해서 은퇴 생활을 즐기자. 인조이 라이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프레임은 금융회사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은퇴라는 개념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원죄로 인해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일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좀 더 마음에 좀 편안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도 아마 급변하게 변했던 것 같아요. 땅이 환경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참 결정체죠.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지켰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1장부터 3장 창조됐던 내용 그리고 선악과의 죄를 지었던 내용 그리고 뱀의 유혹으로 인간의 타락한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4장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